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리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원리로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어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따라 삽시다. 주라. 주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주라 그러니까 싫은데요. 주라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십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은 더 잘 아실 거고 젊은 세대는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차범근 선수, 나중엔 감독, 충신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한참 전성기 때 70년대 우리나라가 좁아서, 아시아도 좁아서 세계 축구의 가장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축구계 분데스리가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까무잡잡하게 생긴 선수가 왔을 때 독일 사람들은 3번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첫째, 아니 아시아, 그것도 작은 나라인 한국에도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축구는 유럽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혹 남미에 있는 발재가 안 있는 사람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70년대는 그랬어요. 아니 아시아, 작은 한국에서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니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이 뭐 그러는데 독일 같은 데에는 프로 선수들이나 이런 직업 선수들은요 대학을 안 갑니다.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교수나 학자나 연구원이나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 일부만 가는 것이지, 직업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 특별히 이 프로 축구나 이런 선수들은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4년 동안 그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글쎄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그것도 프로축구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실을 알고 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세 번째, 아니 대학을 나온 선수가 어떻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나, 이거에 다 뒤집어졌대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자국어는 물론 뭐 당연히 하겠지만은 대학을 나오면 영어나 스페인어나 불어나 주변 나라 말들을 한 가지 이상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보편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떻게 독일어는 뭐 처음 왔으니까 몰랐다 치고 또 영어도 한마디를 못하나, 되게 큰 이슈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 있어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나와도, 대학원 나와도 영어 한마디도 못할 수 있어요. 주는 삶, 손을 펼쳐서 나누는 삶도 어렵습니다. 움켜쥐고 더 얻으려고 안간힘 쓰고, 심지어는요 요즘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입에 있는 것이라도 빼앗아야 살아간다라는 그런 강팍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각박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주라, 이 말씀, 나누어 주어라, 베풀라,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주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손을 펼치고 이 말씀처럼 쉽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형편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 자신도 쓰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낄 만큼 이 시대는 뭔가 겉으로는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뭔가 쓰려고 하면은 늘 부족해요.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인색한 시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오히려 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나마 좀 인정이 있었고요, 이웃들과의 소통도 좀 있었어요. 요즘은요, 번듯한 아파트에 살지만 앞집 사람 제대로 모르고 위아래층은 더욱 모르고 물이나 새야 쫓아 올라가가지고 물새입니다 라고 인사할 정도로 별로 교류도 없어요. 옛말에 99섬을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만큼 사람이 욕심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욕심은 땅 두께보다 더 두껍다. 이 말은 사람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더 가지고 싶지 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지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라 이런 명령을 주시지만 뭔가 줄 때 또 더 얻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주라고 하면 주는 것 내게서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뒤에 얻어질 것들, 누릴 것들을 잘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세파에 흔들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많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어졌어요. 이 개인주의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에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죠. 우리다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나는요. 요즘 애들 표현하는 거 보세요. 저는요도 안 해요. 나는요 그래요. 다 그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뭐 부인을 얘기할 때도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열심도 식었죠. 이전 우리 선배 세대의 그런 열심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바쁘다라는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열심도 식고 개인적인 일에 바쁘고 개인적인 어떤 누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주는 것보다 무엇에 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받는 것에, 얻을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 이 주신 말씀대로 주라는 이 명령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이 그렇고 이 시대 환경이 그래요. 우리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주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요, 이 명령은 복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라는 말씀대로 따르면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어야 된다, 의미가 맞죠. 큰 사랑받았으니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본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내게 조금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와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 자체가 복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하며 내가 나누어줌을 통해 유익을 얻는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삶이 처음에 시도하기는 어렵고 주라는 이 명령이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고 줄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로서 주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곧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는 남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라 명령하실 충분한 그런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라는 명령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복음도 있고요. 우리는 흔히 물질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물질 아닌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신 것이지 없는 것 쥐어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주라 하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마음, 믿음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권고를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회복지, 국가적인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민간 복지 이 활동에 있어서 전체의 80-90% 가까이, 어떤 분 70-80%라고도 하는데 사실 미인가되어져 있는 이런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적어도 80% 이상의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도 교회가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화책 가운데 그림 동화가 있죠. 쉘 실버스타인이 그리고 글을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보셨어요? 녹색 그림으로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 읽어봤을 거예요. 어려부터 함께 자란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거기서 놀고 그늘진 데서 놀고, 조금 자라서 여자친구 데려와서 같이 올라가서 놀고, 조금 있으니까 사과도 열매도 따가고, 집 짓는다고 다 가지 둥지까지 쳐가고,
나중에 배를 만든다고 줄기까지 다 쳤을 때 밑둥만 남았어요. 그 소년이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냥 와서 기대고 앉을 수 있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몸통때 다 주고 밑둥만 남아도 그래도 찾아오는 그 소년에게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생명까지 주시는 주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신 주님은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요, 우리가 주어야 될 가장 모범된 분이에요. 주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과 같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왜 주어야 할까요? 왜 줘야 한다고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받았기 때문에 주어야 돼요.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갈릴리 호수는 상류로부터 산으로부터 내려온 헐몬산에서 녹은 물들을 받아서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고 사해까지 보내었기 때문에 늘 맑은 물이고 그곳에는 물고기가 잘 살아요. 왜요? 받을 줄 알았고 또한 줄 줄 알았기 때문에. 사해는요, 막힌 곳이에요. 계속 받기만 하고 줄 줄 몰랐기 때문에. 사해는요, 소금기 많은 그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바다,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받기만 하면은요 썩어버려요.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와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주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당연히 명령을 순종해야죠. 또한 줄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런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그랬더니 글쎄 이 목사가 글쎄 뭐가 탁 떠오르는 거야. 어떤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노래일까? 사랑은 주는 것 인터넷 찾아보니까 글쎄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트로트. 제가 부를 줄은 모르고 좌우지간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기 아까워도 주는 것이요, 사랑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는 삶을 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주는 자의 누릴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주는 것은 그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꾸이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심는 것이요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면 더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꾸어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되었어요. 가뭄이 심하게 들으니 농작물 거둘 것이 없고 굶주림이 들게 되었어요. 그때에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겨우 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만큼밖에 남지 않은 그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처음에는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러더니 덥석 집에 뭐가 있느냐고, 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거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아니 벼룩이 간을 내먹지 글쎄. 부잣집 다 빼놓고 괜찮은 집 빼놓고 어찌게 제일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요. 근데 주라 하는 거예요. 주라. 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마저 하나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주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알았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떡을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만들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떡 한 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뭄이 멈출 때까지.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런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주어야 잘 주는 것일까요? 막 준다고 줄까요?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버는 것도 참 힘들지만 쓰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주는 것도 마음대로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도 잘 주어야 그것이 심는 것이고 부어드리는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무의미하게 뿌리듯이 주는 것은 진정한 줌이 아니에요. 준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 줘보세요. 여러분, 배가 불러가지고 배 두들고 있는 사람한테 음식 갖다 줘보세요. 심드렁하게 별로 쳐다도 안 봐요. 하지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러므로 줄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줘야 되는 거예요. 줘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흔히 그러죠. 개발의 편자. 개가 편자가 필요해요? 말에게 필요한 것이지. 준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맞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는 자가 정말 복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주는 게 진정한 주는 거예요. 내 기분만 맞추고 내 뜻만 맞추고 나만 좋자고 준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안 주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라! 이 명령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주고자 할 때 받을 사람들의 그 입장과 상황도 잘 헤아려서 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주기 위해서는 주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는 것도 지혜롭게 주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나눌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없는 거 줄 수 없잖아요. 모자란 거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시간을 나눌 수 있는가? 물질을 나눌 수 있는가? 재능을 나눌 수 있는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주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즘은 호스피스 훈련도 많이 해요. 말기 암 환자든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호스피스 사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시간을 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죠. 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훈련도 받아야 돼요.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주고 복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무엇보다 관심을 주어야 돼요. 세 번째, 주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주는 자 받는 자의 상황을 살피고 주는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 감고 주라는 거예요. 요모조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면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를 받아요. 흔히들 우리 한국 엄마들 그러죠. 이놈의 새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야 안 해요. 뭐 안 하는 것처럼 뭐 쳐다보고 계세요. 다 그래놓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 등록금 넣으러 꾸러 다니고 외삼촌한테 꾸러가고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 소리들 하잖아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면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는요, 받을 생각 말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어져요. 내가 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더 준다 그러면 내게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도 말고 되돌릴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그것이 복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줄 때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세요. 시편 112편 5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됩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첫째, 후히 주시겠다고 그래요. 후히, 후하게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요, 되어, 이 말은 옛날 대박 있죠, 쌀 닿는 대박, 되어 주신다 그래요. 되어. 또 어떤 성경에는 말 통해 말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르고, 이 말은 본래적 의미는 꼭꼭 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꼭 누르고 흔들어. 예전에 말통에 쌀 담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후한 사람들은 흔들어 가지고 더 많이 담으려고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넘치도록, 흘러 넘칠 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부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다 되갚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 때 행복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다른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 가장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런 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주라는 이 명령 따라서 우리가 잘 살펴서 주고 훈련받아서 주고 무조건 줌을 통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